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박정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그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173m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높이가 172.5m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가 1882년에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은 지금 144년이 걸려서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을 건축한 곳은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버려진 동네였습니다. 가우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홀로 남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은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에 보면은 우뚝 솟은 4개의 종탑이 특이합니다. 근데 이 종탑은 옥수수를 상징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주식이 옥수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별로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옥수수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가우디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옥수수를 생각하며 종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성도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원래 그 동네에는 160만 명이 살았지만은 지금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한 세대에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세대들이 다른 대단한 것을 만들고 싶도록 우리 대에서 강력한 본보기를 남겨야 합니다. 선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선교입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트램이라는 작은 기차에 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거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빈자 병원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쓸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합니다. 어쩌면 120세라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산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저녁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식당에는 음식을 주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는 기계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을 대변하는 경제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과 가난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 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마다가스카르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한국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그곳에는 군부에 의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번의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비록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당 2,000원, 3,000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식수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쓰레기장이 그들의 생활의 기반입니다. 그곳에 정화시설이 없습니다. 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계속적으로 장염이나 배탈이나 설사나 피부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지는 이유가 배가 아파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식수가 문제인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식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오염된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만 유일하게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맑은 식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구테타로 군부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돗물은 새벽 겨우 2-3시간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속에 불순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수돗물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이 그곳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고 정화시설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어디서 잘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에 새 신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공산품은 거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픈데 어디가 왜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모릅니다. 간단한 수술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없기에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맑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토요일 정성스럽게 밥을 하여 밤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PT. 예.
마다가스카르는 정말 사방을 돌아보아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 결핍 상태는 심각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졸려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영양 부족과 영양 실조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정기급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나누는데도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숫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어보았다라는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볼 때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120명의 인원을 감당하는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만 되는데 그 돈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헌신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의 자리를 비워도 모든 활동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들을 알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힘겨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다 은혜교회가 현지인들의 아픔을 주님의 선한 눈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미래의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3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안정된 가정을 세우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고 행위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없어 보여야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가장 예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 강야와 같은 시기는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된 한국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나 우유가루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봄철 양식이 떨어져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던 보릿고개는 한국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주림과 낮아짐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절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낮아진 마음으로 새벽마다 강대상 바닥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NGO 단체가 130개의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90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K문화가 샘솟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게 됩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붕어에게 먹이를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금붕어는 배가 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다가 결국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도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감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에 아직 젊었을 때에 너는 지으신 일을 기억하여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지혜입니다. 저희들과 거의 마다가스카르 생활을 함께한 개가 2마리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쁜 강아지. 5년 전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의 이름은 온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조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 땅을 주실 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조이가 얼마나 영리하고 부침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척박하고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저희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동네에 돌림병이 돌아 개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온유가 죽고 일주일 후에 계속 기도했는데 조이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자책하게도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저는 강대상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날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마치 주님이 물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마리의 개가 죽기 전에 두 분의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47세와 51살이었습니다. 크레오와 리니라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과 괴짝보다 못한 장례식 관을 보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눈물이 없고 고생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천국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퍼하고 곧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끼는 개가 죽으니 마치 나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흙벽돌 한 장 한 장 손별하여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벽돌로 치어진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복주시고 복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무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